오늘은 12월 27일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5절 말씀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 보면 채찍과 꾸지람 그리고 자녀를 징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징계를 하면 그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아무런 징계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행하게 하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징계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있죠. 지금 자녀들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과연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 본성은 의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의로운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착해요? 거룩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범죄를 하고 죄를 져요. 왜? 본성이 그래.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임의대로 놔두면, 임의가 뭐냐면 본성대로 살게 놔두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떤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본성대로 살게 놔두면 그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가정이라는 걸 줬느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대하라고 사랑도 위임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와 그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그 자녀가 갈 수 있도록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가르쳐야 알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징계함으로 그 아이들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사랑을 위임받은 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도 하면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과 묵시는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방자히 행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성경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묵시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죄가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 그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암흑시대에 도래한 거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개인에게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기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 세상.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사람보다 더 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다윗은 가장 강력했던 권력을 소유했던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블레셋 왕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골리앗이란 장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이에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권자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 왕,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뭐합니까? 은혜를 구한다. 내 길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고대 사회에도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고 지금 현대 사회에도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줄대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계획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